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부모님 생각 나시죠? 네, 바로 역시 갓 시작하신 여러분들 제일 반응이 있네요. 네, 떨어져 있으니까 부모님 생각 날 것 같은데 바로 곁에 있으면 그 소중함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 소중함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립기도 합니다. 어버이날에 연락 못 드린 분들은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핑계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되니까 꼭 한번 연락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나눴었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퇴근길에 사들고 온 이 아버지 손에 들려있던 그 치킨만 보였다면 크고 나면 그 치킨을 사들고 온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잘못했을 때 잘못하고 나서 그 사람 앞에 다시 서야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쉽지 않은 일이죠. 내가 잘못하고 그 사람 앞에 서는 쉽지 않은 일이죠. 예를 들면 실수한 걸 상급자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관계가 소원해진 사람에게 이제는 좀 연락을 해서 관계를 회복해야 할 때 뭐라고 말을 해야 하나?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막 머릿속으로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어떻게 말할지 그 말을 다듬고 또 다듬는 그런 경험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들, 그 아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은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전체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집을 떠났던 아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빨리 죽으란 얘기입니다. 아주 괘씸한 거죠. 살아있는데 멀쩡하신데 유산을 빨리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괘씸한 겁니다. 근데 심지어 이 아들은 그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먹을 게 없어서 남의 집에 붙어가지고 남의 집에 돼지를 치는 신세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로 앞에 있는 장면을 보면 아들이 이 돼지가 먹고 있는 그 먹이를 탐내거든요. 갈 때까지 간 겁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거죠. 밑바닥까지 내려간 겁니다. 아주 처참한 몰골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은 그제서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이 지경이 되고 나니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나니 아버지 곁에서 누리던 것들이 아른아른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꾼들, 집안에 고용된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지금 내 처지보다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염치 없잖아요. 그렇죠? 염치가 없습니다. 사실 아버지 죽으라 그런 거예요. 아버지 죽으라고, 아버지 필요 없다고, 나한테는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유산 내놓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그 유산을 다 탕진하고 그 몰골로 돌아간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 아들도 그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그걸 알았습니다.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일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을 가는 동안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겠죠.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어떻게 말해야 되지? 얼마나 그걸 되뇌었겠습니까?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한숨 푹푹 쉬면서 걸어갔을 겁니다. 그렇게 터덜터덜 아버지 집을 향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발견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멀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랐어요. 근데 아버지는 알아봤습니다.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마도 마음이 쓰이고 걱정이 되니까 수시로 그 방향을 바라봤을 겁니다. 아들이 떠나간 방향을 자꾸만 쳐다보게 되는 거죠. 마음이 거기 가 있으면 눈도 그리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한 순간 그 아버지는 곧바로 뛰쳐나갑니다. 그러니까 당시 문화에서 이 높은 신분에 있는 남자가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달리는 것은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긴 옷을 입었거든요. 긴 옷을 입었기 때문에 달리려고 하면 이 옷을 걷고 다리를 딱 걷고 뛰어야 했습니다. 긴 옷을 이 사람들 앞에서 걷어붙여야 하는 이 모습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손가락질 할 만한 그런 모양새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 신경이나 쓰였겠습니까? 그냥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막 불러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일 좋은 것으로 입히고 손에는 막 금가락지 끼게 해주고 축제를 엽니다. 송아지 잡아라, 소를 잡아라. 우리 파티를 열자, 축제를 열자. 아들이 돌아왔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아들이 옆에서 막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듣지도 않는 거예요.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로 가면서 뭔가 얘기를 준비를 했죠. 아들은 준비했던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품꾼으로 일이라도 시켜주세요라는 말을 꺼내지도 못했어요. 아버지가 지금 듣지도 않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기쁨이 너무 컸던 겁니다. 아들은 막 준비했잖아요. 품꾼으로 일이라도 시켜주세요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냥 아들인 겁니다. 돌아온 아들. 근데 이 아버지의 마음을 본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0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아직도 거리가 멀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 근데 우리말로 이렇게 보면 측은히 여겼다는 말을 생각을 해보면 그냥 집 떠나서 고생한 아들이 좀 불쌍해 보였다. 고생 많이 했네. 정도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창자가 뒤틀린다는 뜻입니다. 내 창자가 뒤틀린다. 아들이 떠난 순간부터 저 멀리서 터덜터덜 돌아오는 그 너덜너덜한 모습까지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볼 때, 그 아들을 생각할 때 막 속이 뒤틀릴 정도로 애틋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애끓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애끓는 사랑.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내 마음 같지 않잖아요. 그 아이가 잘해도 못해도 눈에 밟힙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어린 아이든 장성한 성인이든 내 아이. 갓난아이가 응애응애 울 때도 그것도 참 애틋하고, 다 큰 자녀가 이 삶에 녹록치 않은 이 현실을 헤쳐나가는 걸 지켜보는 것도 참 애틋하고, 모든 부모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게 서툴러서 그렇지 아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다 그 사랑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만 해도 그렇거든요. 요 며칠 제가 첫째 아이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 이 아이가 자기 의사 표현하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말을 못하니까 불편하면 막 물고 꼬집고 막 대성통곡하고 울고 그러거든요. 근데 뭐가 불편한지 막 며칠을 연달아서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그래서 저도 참 답답했는데 어제는 둘째가 또 갑자기 새벽에 깨갖고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는데 오늘 집에 가서 이유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왜 그랬는지. 네. 꼭 주의를 앞두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배를 앞두고 항상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근데 이 울고 있는 아이들을 제가 꼭 끌어안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 그래 너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냐 얼마나 괴롭겠냐 그냥 막 속이 막 끓더라고요. 속이 막 끓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낱 인간인 저도 인간인 아버지인 저도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실제로 이 애끓는 마음을 표현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이 예수님의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되고는 합니다. 병든 자를 돌보실 때, 또 모여있는 무리들을 보실 때, 잃어버린 자를 보실 때, 우리를 바라보는 그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분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애끓는 사랑입니다. 뭐라고 말해야 되나? 어떻게 말해야 되나? 막 그 말을 되뇌면서 한숨 푹푹 쉬면서 터덜터덜 걸어가던 그 아들을 보고 그 아버지는 한달음에 달려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떠난 자리,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올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돌아온 아들에게는 더 이상 변명도 어떠한 조건도 필요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그저 아들인 겁니다. 다른 게 필요 없잖아요. 돌아온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 비록 그렇게 내 마음에 비수를 꽂고 떠나갔지만 그것보다 돌아온 아들의 그 너덜너덜한 옷이 먼저 보이는 아들이 막 뭐라 얘기하는데 그 변명보다 그저 돌아왔다는 그 기쁨이 앞선 그 애끓는 사랑.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 마음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떤 조건도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구원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분은 이 애끓는 마음으로, 속이 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온 마음이 여러분에게 아주 막 쏟아져 내리고 있어요. 변명하기보다, 우리가 그 앞에서 변명하기보다, 두려워하기보다 그 사랑을 의지해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알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두려운 것도 많고 부끄러운 것도 많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두려운 것도 많고 부끄러운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자녀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시선, 주님의 그 마음을 살펴봤습니다. 창자가 뒤틀릴 만큼 애끓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떠난 자리, 우리가 돌아올 자리를 바라보고 계신 아버지. 그 마음이 항상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주님과 멀리 있을 때도, 자격이 없을 때도, 우리가 변명만 일삼으면서 터덜터덜 그렇게 걸어갈 때도 주님은 그런 우리를 언제나 기뻐 반겨주시고 한달음에 달려와 맞아주시는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서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녹록치 않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듭니다. 돼지우리에서 허우적거리는 것 같은 우리의 삶. 이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애끓는 사랑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경험하며 쌓아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 드린 이 예물이 주님의 사랑, 또 아버지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데 또 전하는데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도 함께 하셔서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 그 마음을 경험해 나가는 축복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하시는 역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한 모두와 보아교회를 거쳐가는 발걸음과 우리가 떠난 자리, 우리가 돌아올 자리를 바라보고 계신 그 아버지의 애끓는 사랑을 알아가는 그 삶의 여정 위에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